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젊은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더랍니다. 제 교만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 회장을 무시하고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해서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입니다. 이랬더니 착각죄.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잘났고 나는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가 틀렸고 잘못했다 늘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지적하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착각죄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 착각죄였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 사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쏟고 속이는 그런 불편한 진실 관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앞에서는 이제 친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서로 늘 비난할 말이 많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쌍방간의 문제가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불편한 관계에서 청산하기 위해 라반 모르게 밤에 자기의 이렇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 삼촌은 또 그게 또 자기 재산 빼간 줄 알고 또 아니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간다고 괘씸해서 이제 야곱을 그냥 죽이려고 이제 막 따라갑니다. 그 싸우고 그렇게 해서 아주 괴롭히려고 따라갑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야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룻밤 따라가는 사이에 잠깐 자고 따라가는데 하룻밤 길을 더 이렇게 따라가니까 얼마나 멀리 갔고 얼마나 그렇게 도망했겠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라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야곱이 미웠으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43절을 이렇게 보면 그러고 난 뒤에 같이 한번 이렇게 라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화해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용서하기로 하고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보내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황이 제대로 판단이 되고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보니까 야곱이 적대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망하게 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내 사위였고 또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 사위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서로 막 적대시하고 그럴 때는요,
그게 보이지 않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잊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어? 야곱의 아내 뭐와 모든 식솔들을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 딸들이고 예? 그 레아, 라헬 다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 식모 또 뭐 그런 어때? 그리고 또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 손주잖아요. 자기 손주 손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촌 자식들이죠. 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더라. 이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촌 간에 이렇게 보면 많이 친한 집도 있지만은 막 그렇게 많이 또 친하지도 않지 않아요? 저는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떨어져 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 막 친하고 그냥 서로 만나면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래 그 만나면 뭐 친하고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 서로 막 인사하고 막 서로 연락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속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야, 어떻게 이 관계가 사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사촌끼리는 서로 관계가 굉장히 꽤 가까운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신기해요. 예? 예? 윤성은 장로님 그쪽 이종사촌이 되나? 그러면 저기 이병기 집사님 애들하고 이렇게 이종사촌이긴 하지만 뭐 우리 이종사촌은 사실은 더 멀어요. 또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호주 있고 뭐저 뭐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몰라요. 모르고 이런 관계. 아 그래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느 날 내가 그래 자식들이 이제 좀 뭐 별로 친하지 않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짚어줘요. 예정이 성민이 너가 결혼해가 자식을 낳았어. 지금 뭐 예준이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끼리 친하면 좋겠냐, 서로 잘 지내면 좋겠냐, 못 지내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친하면 좋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참 그 한 달이 더 걸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거 참 신기하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저도 이렇게 형님이나 뭐 이렇게 좀 서운한 거나 이런 게 있어도 한 번씩 있어도 우리는 형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고 또 이겨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음? 하나님이 이 그 라반에게도 이 눈을 딱 열어준 거예요. 아, 내 여동생의 남편이고 이 가정인데 여동생이 잘 되면 좋은데 남편 야곱이나 어떤 이것이 야곱이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질투나고 식이 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서 용서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원수가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보입니까?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입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 내 눈에 계시면 아내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신령한 눈을 하나님 앞에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일 수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형제며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깨달은 라반이 4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화해하자. 그리고 증거를
만들자 이러면서 기둥을 서로 쌓는 거지요. 야곱도 화해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건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손을 붙잡게 됩니다. 최용덕 씨의 그 찬양이 재밌는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 하나로 다투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됐는데 어느 날 성령님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너 왜 그러냐? 응?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친구와 함께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라 그래요. 오늘 45절 46절을 한번 보세요.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랬어요. 야곱이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해서 돌무더기를 세워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같이 언약을 하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지 않겠다.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처럼 이 돌무더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랬어요. 밥을 같이 먹었다 하는 거지요. 온전히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오늘 세운 이 돌기둥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첫 번째 돌기둥은 언제 세웠습니까? 그가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밤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산에서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있구나. 나는 아무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진정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화해의 돌기둥 그것을 거기에서 처음에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서원하죠. 11조를 서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돌기둥이에요. 이 돌기둥이 뭐냐? 두 번째 돌기둥은 사람과 사이의 화해, 용서의 돌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돌기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과 화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의 이 화해의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그 화해의 돌기둥을 먼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과의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용서의 돌기둥, 화해의 돌기둥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돌기둥이 우리 삶 속에 잘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의 돌기둥. 두 번째는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돌기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돌기둥 여러분은 잘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유대인 탈무드에 이렇게 보면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요. 그 부담은 오래 남는다. 그러나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로 치유받은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한 사람이다.
용서로 치유를 받는 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한 사람이 먼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하면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진 인격을 가다듬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또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팔팔 끓여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약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내면 약 짜는 거 알죠? 약탕기 이렇게 약을 끓여서 거기에 짜면 마지막 한 방울 똑 남는 한 방울이 뭐냐? 용서라는 한 방울이라고 해요. 기독교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용서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해 본다면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나무 토막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쳐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땅에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돌기둥을 잘 세우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장이요.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파는 곳이죠.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 용서를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냐?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유는 역설적으로 용서가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용서하는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체험하면 지금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것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움은 사단의 것이에요.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사단, 영혼이 함께 묶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할 힘을 얻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이렇게 인정할 때 가능해져요. 나 혼자 언제나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받았다고 나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가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런 것에 상처를 받았다 이야기를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설교하는데 뭐 나쁜 말을 하겠나 속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잘 되라고 좋은 말로 하려고 하는데 그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상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윤석원 장로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도 상처를 받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뭔가 이렇게 앞에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고 실명을 거론할 때는 굉장히 믿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굉장히 믿어. 이분은 이거 이해를 해주고 내가 그냥 예화로 재미있게 하는 것인 줄 알아줄 거다 하고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신뢰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안 그러면요 이야기가 딱 멈칫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그냥 재미있으라고 했는 이야기인데도 그게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성격이 좀 그런 것이고 또 갑자기 툭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만 상처받았다,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요. 남편의 언어가 지금 좀 거칠어졌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 속에 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또 나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집에 와서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직장을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같이 둘이 직장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사실은 조심해. 밖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또 편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짐으로 그걸 넘기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게 용서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 아내가 남편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까칠하게 하고 그랬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다 알아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성경을 보면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준엄한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주었는데 너는 용서하고 있느냐? 용서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해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과 기분을 따라하면 하나님 저 사람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벼락을 내려 주십시오.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는 기도해도 돼요. 또 다윗의 그 기도 시편을 보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입을 쭉 찢어 주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내용도 나옵니다. 거기에 가다가 막 다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나 항상 기도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용서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 기분 나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마지막은 항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고 그런 감사의 찬양으로 결론 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용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였고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뭔가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십자가를 붙잡을 줄 모르고 주님 내가 짜증나고 화냈다가도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붙들 줄 알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가운데 이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시기 질투가 난무한다 그랬어요. 다툼이 난무한다 그랬어요. 그게 초창기의 신앙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사람, 용서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존 브로커만이 쓴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세계적인 지성자 110명이 선정한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 특별한 것 중에. 그게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지우개가 없었으면 대생이나 스케치가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많은 작곡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를 지어주는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고 하면 성경의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안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제일 큰 방해꾼은, 첫 번째 방해꾼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이 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창피를 당해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턱 넘어졌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딱 주위부터 살피잖아요. 왜 그래요? 창피할까봐 이렇게 그런 건데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누가 길 한번 툭 넘어진 걸 봤다. 밤새도록 여러분 저녁에 생각하면서 그때 한번 웃고 말지.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 웃겼어. 내일 또 생각하고 웃겼어.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어떤 일이 아닌 거에는 그냥 잠깐 보고 흘러갈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뭐 화가 나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용서하고 말아버려야 돼요. 참아주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죠. 두 번째 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갈등과 미움을 버리는데 장애물은 고집이에요. 고집. 쓸데없는 거. 고집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 고집을 잘 안 부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화가 있고 고집이 있고 이러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 집에 애가 말을 안 듣고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나가 새끼야. 집에서 나가. 그랬더니 진짜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라고. 그럼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친구 집에 갈 생각했는가 봐요. 진짜 막 가방을 싸면 막 속으로 이게 아닌데 이거 나가라고 나간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그 소리 들으려고 이제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이 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이놈이 나가려고
아유, 이게 열이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정말로 나갈까 봐 빨리 내가 자존심을 졌고 내가 잘못했다 임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앉혀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커가지고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 굉장히 잡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기도 받으러 왔는데 야, 왜 그렇게 잡으냐 이 새끼야. 잡을 것 같다면 임마 예배를 드리지는 마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나름대로 안 잡은다고 자기는 많이 잡을기는 했는지 안 잡은다고 A를 쓰면서 굉장히 컨디션 좋게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러더라고. 아빠가 잡으렸다 하면 잡은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 그런 줄 알고 미안하다 하고 그러면 되지.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수준에 내가 못 맞추겠다. 난 독립하겠다. 이러면서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 있을 줄 알았어요. 나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대화를 하고 이제 나갈 걸 할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나가버렸더라고. 이 새끼가 지가 돈을 버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자존심을 빨리 꺾고 전화를 해가지고 돌아와라. 내가 미안하다. 돌아와라.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 사람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내 자식이고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벌써 끝장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존심 그 다음에 고집 이것을 다 꺾어버릴 때 용서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 하야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꼭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하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단절을 하면요. 단절을 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단절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이것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사는 게 바로 내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오늘 54절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만남이 있은 후에 어떤 화해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또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정말로 죽이려고 왔어요. 야곱.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진짜 밤에 어떻게 도망을 가?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아유 내 딸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경희 집사님 이렇게 거기 갔을 때도 이경희 집사님이 행복마트 이렇게 했잖아요. 행복마트. 근데 사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뭐 저 수박이나 이렇게 사고 하면 꼭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주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하면 야 내가 나쁜 목사다 깨달아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응? 이경희 집사님이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 나쁜 게 나한테 와야지. 나 그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두드리지 말라고 나중에 이야기해서 그래도 두드려줘요. 그래도 좋은 거 주려고. 내가 나쁜 거를 옷도 웰메이드도 내가 나쁜 걸 입고 좀 뜯어줘도 내가 좀 뜯어진 거 입고 어? 그렇게 하고 해야지 하는 이게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은혜가 있은 거예요. 은혜가 있은 거.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막 특별히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꽃하는 여기도 진짜 진심으로 해주거든요. 꽃을 늘. 그래가지고 돈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뭔 이야기라 얼마를 이야기하든지 그냥 더 주면 더 좋지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막 안 깎아준다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예? 나는 넓은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런 포용성을 가지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달라져요. 살 때나 이럴 때도 보이는 게 달라져요. 조금 덜 줘도 주면 좋고 이렇게. 말해서 사실은 뭐 다 그런 기분이잖아요. 에이 좀 깎아줘요. 이래가지고 아예 안 깎아주면 또 안 깎아주는 대로 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딸을 사위에게 잘 부탁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요즘 시골집을 가요. 베트남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다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막혀 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거기 식당에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가면 항상 돈을 더 주고 옵니다. 더 주고. 왜냐하면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또 항아리 칼국수도 이번에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항아리 세 그릇 그 칼국수 세 그릇 다른 거기 있는 거를 더 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빨리 전화번호 달라고 돈 붙여주겠다고. 에이 놔두라고 내가 놔두라고. 항아리 칼국수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돼. 그냥 놔두라고. 아유 그래도 세 그릇 값인데 안 됩니다. 이래 막 그러길래 그럼 거기에 적어 놓으라고. 나중에 가면 그거 빼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식당에도 가고 이렇게 그 선교사님 그 시골집도 가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더 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 해주려고 이렇게.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손해 좀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 좀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손해를 봐도 더 이렇게 형님 또 이렇게 또 가서 또 식사를 하고 형님 또 모시고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하는데 더 주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막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까운 사람 혹시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원수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게 살다 보면요, 이게 서로 막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가 혹시 우리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가장 또 가까웠던 사람인데, 친했던 사람인데, 이게 또 원수가 되어서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용서의 복이 넘쳐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복이 넘쳐나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해보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막 그렇게 대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 초신자고 교회 오면요. 굉장히 유세합니다. 내가 막 교회 나가주는데 막 이러면서 다 받아줘야 돼요. 그거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용서의 복, 화해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의 복, 화해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